6.25 7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 절 한 끼,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오늘은 성막들에 있던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명령하시죠. 이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큰 대야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는 씻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도 씻다라는 동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으면서 피와 오물과 흙먼지로 오염된 그들의 손과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막 기구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물두멍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막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노스로 만들어진 큰 대야처럼 생긴 이 물두멍은 성막 입구를 들어서면 먼저 보이는 번제단과 저 끝에 보이는 성소 사이에 그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지나서 회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을 지나야만 했겠죠. 번제단과 회막 사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는 번제단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번 매 순간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손발에 흙먼지가 묻고 삶 구석구석에 찌든 때가 끼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며 부정함을 제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회개의 물두멍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야만 성소로 나아가 생명의 말씀이신 진설병과 성령의 조명하시는 등잔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중간에 놓여져 있는 기도의 분향단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 대야가 바로 오늘 이 물두멍을 상징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네,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사람일지라도 외출하고 돌아온 사람은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오염된 죄를 날마다 씻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재차 강조하시는데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절대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큰 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한편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의 물두멍 앞에서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씻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의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고도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물두멍의 재료는 놋입니다. 그러면 그 재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 물두멍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거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거울이 흔하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중하고 귀한 거울을 바쳐서 물두멍을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죠. 저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단장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은 시간 거울 앞에 섭니다. 그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고, 또 예의를 갖추고, 인정받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자기 만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용도의 거울이 여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는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그 용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그곳에서 외모가 아닌 자기의 마음 중심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어느새 오염된 죄와 허물을 비추어 깨달아 회개하는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중하고 귀하던 거울이 물두멍이 되게 하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원의 번제단을 지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회개의 물두멍 앞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곳에서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오염된 나의 삶을 비추어 깨닫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회개의 물두멍에 정결한 물을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입니다. 오늘도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